자, 성벽 완성이 된 뒤에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서는요, 성벽 완성 뒤에 일어난 이 부흥의 역사, 따라합시다.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눌 겁니다. 사실 막 성벽 재건, 막 영적 전쟁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결국에 하나님 주실 부흥을 기대하고 모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이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 자, 1절에서요, 오늘은 말씀을요 쭉 한번 끝까지 읽어보기 원합니다. 좀 긴 패시지이지만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조금 빠르게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는 선지자 마띠아와 스마야, 아나냐 우리와 힐기와 미세와요, 그 왼쪽의 선자는 부다와 아비사요가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 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어와 그리디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나님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튿날 뭇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신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부흥의 이야기예요. 아멘. 자,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부흥의 전조, 부흥의 본질,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던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부흥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대되십니까? 아멘.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주변 분들에게 그럼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게 될, 우리가 기다리는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부흥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에서의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천천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 있기 전에는요, 그동안에 우리가 어제까지 쭉 살펴봤던 대로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부흥이 진짜로 시작이 될 때 어떤 부흥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여명, 막 떠오르는 햇살처럼 쫙 뭔가 부흥이 시작이 될 때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읽었다시피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수문 앞 광장, 수문이란 건 워터게이트. 그래서 뭐 이름이 워터게이트예요. 그 있고 그 워터게이트 앞에, 그 문 앞에 아마 거기에 넓은 광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 시기가 7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7번째 달. 여러분, 6장에서는요, 엘룰월 25일 날 성벽 재건이 마쳤다고 그랬어요. 이 엘룰월이 6번째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6월 25일 날 끝나고 7월 달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끝났다 하고 이제는 좀 이렇게 쉴만도 하잖아요. 가족여행 가고 또 휴가를 되게 즐기러 간 게 아니라, 성벽 재건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어저께 말씀처럼 하나냐를 세우시고, 또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문을 지키는 그 임무를 주고요, 각자 이제는 자기 집 앞에 경비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일을 며칠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거의 그냥 이 그 성벽 마치는 역사가 끝나자마자 정리 며칠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봤더니 이제 7째 달이 가까워졌다, 이제 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성벽 재건 이 일들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이요, 수문 앞 광장으로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때가 언제냐면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나팔절이 시작하는 때였어요. 나팔절은요, 지금 그 요즘 이제 현대력으로 말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가 나팔절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제가 계산을 오늘 이렇게 좀 해봤어요. 엘룰월, 그러니까 6째 달 25일 날 끝났으면 이게 언제 시작한 건지, 그럼 52일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6째 달 25일 마이너스 52일 하니까 5째 달 4일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5째 달 이름이 아부월이에요. 아부월 4일에 시작해요. 놀라운 거는요, 올해 2025년 유대력으로 아부월이요, 지난주에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이게 성벽 완성된 게 BC 44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잖아요. 합치면 2470년. 제가 계산을 했으니까 외운 거죠. 2470년 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하고 있던 거예요? 성벽 쌓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거 하는데 막 이렇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주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성벽이 완성이 되는 그 날짜가 언제냐면, 올해로 말하면 이제 9월인가요? 9월 말쯤.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일어난 나팔절의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지금 딱 우리가 그 시기에 지금 이 부흥의 여정이요,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하게 이 영적 전쟁, 또 실제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정말 치열하게 매일매일을 싸우면서 또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제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됐던 그 이름들이요, 지금 하늘에서요, 너희들 지금 같은 시기에 영적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네? 말씀을 준다 보니까 어쩌면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이 주실 부흥, 주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좀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같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셔서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예요? 부흥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였다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집회로 모이고요, 막 영적인 일들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억지로 자 우리 집회 시작하니까 모이세요, 사람들 모여서 연락해가지고 빨리 와야 돼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었다. 억지로 모인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억지로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 성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났더니요, 이들이 예루살렘 이 성을 떠나기 싫으니까요, 하나둘씩 그냥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계속 모이는 거예요. 오늘 이 8장을 보면요, 이들이요, 지금 말씀드린 나팔절인 줄 알고 모인 게 아니었다, 초막절인 줄 알고 모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8장에 잘 보면 14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하여 명령하신 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금이 절기네 하고 모인 거지, 절기여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되세요?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금 모인 때가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일곱째 달의 초막절 절기였던 거죠. 여러분,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사람들이 모이자고 해가지고 큰 집회를 열고 행사를 막 크게 하면 막 거기에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어른들이요, 한참 이 부흥을 경험할 때가 이랬다는 거죠. 어른, 부모님, 어른들의 세대에서 교인들이요, 시간만 나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뭐 집회 행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학생들은 학교 끝나면 그냥 교회 가. 저기 어른들은요, 직장 다녀와서 교회로 가고요, 그리고 엄마들도 남편 보내고 아이들 이렇게 보내고 나면 집안일 해놓고요, 그냥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뭐예요? 이제 주섬주섬 가져온 고구마, 옥수수 꺼내가지고 좀 먹고, 때로는 밥도 해 먹고, 그러다 교제 나누다가 둘러앉아서 이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모여서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두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가 하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 모임이 학생들 기도 모임이 되고, 그 기도 모임이 아빠들 기도 모임이 되고, 그게 엄마들 기도 모임이 되는 거예요. 막 찬송을 막 부르다가, 뭐 그때 찬송이야 뭐 지금처럼 뭐 화려한 밴드가 아닌 것들, 그냥 뭐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찬송가에도 보면 악보도 없고 그냥 가사만 있잖아요. 부르는 게 곡조야. 그냥 딱 그냥 뭐 창인지 뭔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다가 뭐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막 이분들이 성령을 받고, 막 거기서 방언 받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막 성령 충만하게 돼가지고요, 이제 막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막 누가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와서 막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거리에 나가서 막 설교하고요, 동네 그 느티나무 밑에 사람들 모아다가, 아니면 애들이 모이면요, 거기서 막 성경 얘기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밤에는 밤마다 모여가지고 뭐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이게 한국 교회의 또 부흥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요, 저희 집에 이제 어른들이 다 이제 그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었잖아요. 그 집안 어른들이 이제 명절 때 모이면요, 본인들 어렸을 때 얘기하세요.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잖아요. 이제 그 집사님이 한 분인가 계신데, 이분이 상당히 권위가 있으세요. 희소성의 가치로 권위가 있으셔가지고 다 이렇게 근데 이분들 모이시면요, 어렸을 때 얘기하시는데요, 무슨 얘기하냐면 저기 뭐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때 별명이 김 목사였대요. 그러면 애들 다 몰고 가가지고 그 나무 앞에서 그 나뭇가지로 딱 그림 그려가면서 애들한테 막 성경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 고모들은요 그 학교 끝나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 보면 막 성령 받고 막 거기서 방언 받고요. 막 그리고 나가서 막 기도음이 커지면 학교 가서 애들 전도하고 막 거리에서 전도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스트리트 프리칭 하고 이게요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 부모님의 세대예요,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막 그 뭐 고모가 얘기하고 막 작은 아버지만 얘기하시면 우리 저기 그 이제 사촌들 다 모여가지고 와 그랬대요,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들었던, 다 들은 얘기들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눈을 어디서 떠요? 교회 본당에서 뜨잖아요. 그리고 씻고 아침 먹고 그리고 일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잠깐 뭐 씻고 그리고 저녁에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게 뭐가 좋은지 그냥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는데도 또 계속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잠들고, 그래서 교식자라는 게 생기고 막 그러다가 막 거기서 막 성령 받고 막 은혜가 임하고 막 부흥하고, 그리고 막 거리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스트리트 프리칭하고. 그 우리 저기 튀니지에 있는 용생 같은 경우는 100일 작정하고 스트라 나가서 막 복음 전하겠다고, 그 스트라 그 뭐죠 이거 기찻길 그 뒤에 그 동굴인가 그 지나가는 이 길 있잖아요. 거기 나가가지고 100일 동안 복음 전도를 나갔는데 하루도 복음 못 전하고 그냥 쭈삣쭈삣 하다가 100일 동안 갔다 왔던 이런 간증도. 여러분 이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또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막 뭐 그랬죠 뭐 목사님 뭐 오늘 아빠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이 부흥의 이야기들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요 부흥의 세대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고요,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성경과 믿는 자들의 삶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요 성경의 곳곳에 또 우리들이 믿는 자들의 삶에요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오늘 보니까요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영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모인다는 거는요 영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아멘. 모여서 그럼 뭐예요? 뭐 개하고 뭐 게임하다가 뭐 저기 파티, 이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이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또 만나고 모이는 거잖아요. 그게 재밌고 그게 즐거워서. 영적인 관심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아멘. 한두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는 막 본격, 몇 사람들이 거기 모였으니까 사람들이 모였네 그러더니 본격적으로 모이더니요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다 같이 와, 하나님 하신 일들을 경험한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모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이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한테요 모세 율법을 좀 가져와 달라고, 뭐예요? 읽어달라는 거죠. 당신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들려달라고 요청해요. 그럼 부흥은요 이런 영적인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교회 무슨 일이 있는지 뭐가 돌아가는지 하든지 말든지 이때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영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좀 하시는 뭔가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모이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모이기 시작할 때 이게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누가 불러 모아서 기도하자 뭐 하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한 일들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대표적인 부흥의 이야기가 3가지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7장에는요 사무엘 시대에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부흥이 일어났고요, 오늘 이 느헤미야 이 8장에 나오는 이 수문 앞에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요? 모였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모이고 싶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부흥의 소식이 들려지는 곳에 가보면요 그 시작은 반드시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좋아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부흥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2000년대 말에 그 97세의 나이로 소천한 인도의 유명한 이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바크트 싱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인도 안에서만 6,000개 교회를 개척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10,000개 교회 이상을 개척한 이 유명한 이 기독교 지도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4시간, 5시간, 6시간을 예배하고 기도한다. 어떤 사람들은 밤새 철야하며 부르짖는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의지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다. 집회를 열기 전에 우리는 강사가 누구인지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강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찾는다. 그들은 강사가 듣기 좋은 메시지를 해주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오직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12,000명이 모인 적도 있다. 이게 이분의 간증이고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로 제가 들은 어떤 교회는요, 주일 일정이 이런 일정이 있더라고. 저는 이렇게 하는 교회도 아직도 있구나. 아침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게 오전 예배예요. 7 to 11. 그리고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이제 점심 먹고 커피 딱 한 다음에 2시나 3시부터요 저녁 7시까지 다시 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게 주일 이제 일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누구 앞에 서더라도요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흥의 때는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모이는 그런 일들이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동일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시고 계시고요,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부흥의 때요 또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요, 이들이 모여서 뭐 한다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던 거죠. 여러분, 모든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말씀을 너무 듣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이 너무 사모됐던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져요. 성경 말씀이 듣고 싶고 성경 말씀이 너무나 꿀소리처럼 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남녀노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흥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뭐 꿈, 환상, 치유, 어마어마한 기적 역사도 일어나겠지만 동시에 부흥의 때에는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감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들이요 우리 속에서부터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그냥 말씀을 막 해가지고 막 지적인 이거 지식을 막 말씀을 더 알아야 돼, 지적인 호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세요. 8절과 9절을 보면요 말씀을 어떻게 사모했는지,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뭔지가 나와요. 한번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할 백성에게 그거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에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울었더라. 여러분, 이게 만약에 말씀을 그냥 듣고 싶어서
그냥 지적인 호기심으로,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그런 호기심이었다면요,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울었겠냐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새로운 말씀을 깨달았다, 야, 이거구나, 그러면서 울겠냐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책이에요. 보여주는 책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울었던 거예요. 무슨 지식이 이렇고 쩍쩍쩍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분석하고 막, 아, 이거구나, 맞구나, 이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부흥은 이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심령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 와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모함, 그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기에서 부흥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알기 원해서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도 여기 여러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달려오는 거죠, 예배당으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40일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게 뭘까? 리빌드, 리버트, 리디깅해서 빼앗 것을 다 찾고 다 주기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봤을 때요, 진짜 하나님 우리한테 주기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추구하고 찾고 지금 요청하고 막 하는 것을 구한다고 할지라도요, 이게요, 하나님보다 클 수 없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가장 큰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바로 그 부흥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부흥은요, 부흥을 위한 부흥이 아니라, 야, 여러분, 이 부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실제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는 그 부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부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픽처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이 부흥은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부흥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들이 무슨 뭐 이렇게 뭐 형식이나 뭐 포뮬러가 막 그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때 일어나는 부흥은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부흥과요 연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요, 하나님의 부흥이고, 결국에 이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5절과 6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딱 대하자요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 일어섰다. 이런 건 뭐예요? 일어서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외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 그 말씀의 무게가 회복된 거예요. 이게 부흥의 전조예요. 부흥의 때는요 말씀에 대한 존경과 무게가 회복됩니다. 아멘. 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박사님, 뭐 전문가, 뭐 프로페셔널, 뭐 탑을 찍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권위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를 가지게 되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앞에요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부흥은 펼쳐질 말씀 앞에 벌떡 일어서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펼쳐질 때 그 앞에 여러분 일어나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근데 시켜서가 아니라요 이들이요 하나같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부흥 때문에 목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흥이 여러분 오지만 그 부흥을 이뤘다라고 해서 그게 우리의 파이널 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요 부흥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요 이것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마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하실 역사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태도가 말씀 앞에 선 이들의 태도였다는 거죠. 말씀의 이 공의가 권위를 가지고 선포될 때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개인의 삶을 넘어선 공동체적인 변화와 개혁이요 느헤미야서에서 일어납니다.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회 운동, 프로테스탄트를 막 해가지고 이게 변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공의가 선포될 때 사회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이 악함과 이 어둠의 역사들을 다 파쇄하시고 왕으로 오신 주님이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뭐라고 하죠? 프리뷰, 미리 보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 회복의 일들이요 부흥의 때 프리뷰와 같이 미리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이 딱 일어섰을 때 그 다음엔 6절이 이제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 송축했다. 뭐예요? Bless the Lord,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경배예요. 아멘.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들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서 그 다음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지금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배 없는 부흥은 없어요. 부흥엔 반드시 예배가 있습니다. 예요시 모든 부흥은요 예배 회복과 함께 시작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 아멘. 이거는 단순히 뭔가 스테이지가 잘 갖춰 있고 기획이 잘 된 이런
뭐 퍼포먼스적인 예배가 아니라 막 뭐 예배 드리면서 막 뛰면서 오늘 너무 좋다 막 하는 혼적으로 드리는 어떤 즐거운 뭐 그런 감동 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회복은요,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지배하는,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주님이 실제로 그 안에 좌정하시고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이들이 왜 엎드렸어요?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이들이 안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머리를 땅에 대고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이들이요, 1시간, 2시간, 아니 밤새도록 예배도요 끊어질 줄 모르는 그런 찬양, 그런 경배,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밤새 예배도 힘들 줄 몰라요. 밴드가 없어도 악기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예배. 저는 사모돼요. 한번 그런 예배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막 천사들이 함께 하는 예배. 아멘. 막 내 마음에서 반주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예배가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막 느껴져가지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아멘, 그런 예배. 여러분 사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부흥은요, 이 예배와 함께 했어요. 아까 예배팀 연습하는데요,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 미국에 일어났던 아주사 스트릿의 부흥, 윌리엄 시무어, 그 흑인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일어났던 그 부흥이요, 찬양 한 곡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뭐였지 아까? 성령이 오셨네.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뭐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그거 아니죠? 뭐였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아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 그 찬양, 이 부흥이 18번이잖아요. 막 성령이 오셨네 하면서 막 했던 그 찬양을 부르다가 성령이 온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아까 제 말씀 준비하다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났던 1907년도의 부흥 때도요, 성도들이요 밤새도록 찬양했어요. 그때 무슨 악기가 있어요, 피아노가 있어요, 무슨 드럼이 있어요. 밤새 찬양해도 아무도 집에 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녁에 시작한 집회가 새벽까지 끝나도 그냥 잠깐 일하러 갔다가 와가지고 또 예배하려고 모이고. 여러분, 이런 예배는요, 설교 빨리 끝나길 기다리고, 지금 끝나고 나서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뭐 설교가 목사님 오늘따라 길어지시네, 이런 지루한 예배와는요 차원이 다른 예배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배,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어디서 회복이 된다고요? 말씀의 무게가 회복되면서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무게가 회복될 때, 이 펼쳐진 말씀 앞에 우리가 일어날 때,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예배의 생명력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닌 것처럼 부흥의 때는요, 말씀과 예배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회복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함을 일어나 그분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나 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공식처럼 무슨 딱딱딱 해가지고 딱 하면 막 임팩트 있게, 이게 아니라 생명이 움직이는 원리, 우리 영이 살아나는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고 영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영적인 원리, 이게 부흥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테크닉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나 콘티, 밴드, 스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무게가 내 안에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예배가 자동적으로 드려져요. 여러분, 예배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말씀에 대한 사모가 갈망이 회복되고 말씀에 대한 무게감이 내가 안에 회복되면요 예배는요 자동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외국 분이 쓴 책 중에요, 그 신학교 때 공부했던 책의 제목이 Worship is verb. 예배는 직역하면 동사다. 예배는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는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는 계획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릴 우리의 영적인 반응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인도하니까 따라가는, 또 앞에서 뭐 하니까 그냥 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이요 터져 나오는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 말씀을 사랑할수록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존귀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게 예배 회복이에요. 이게 부흥이 올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 여러분 하나님의 내 앞에 계신 것이 경험되어 느껴지면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부흥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달려갈 때요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부흥의 모멘텀이 일어나고 부흥의 파도가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무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때가 부흥의 때예요. 주님이 부흥의 때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부흥의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아멘.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의 방문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런 은혜 말고요 성령의 방문하심. 아까 읽었던 우리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들이요 울었다고 그랬죠. 말씀 듣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중에 있죠. 말씀을 듣다가 우는 일들이 있어요. 이들이 흘리는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하는 이것을요 오늘날 버전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하자면 뭐냐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듣고 깨달아서 울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이 학사 에스라와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요 내 안에 말씀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에 돌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요 이게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 이 사람들 마음에요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그 뭐라고 하죠? 막 기쁘기도 하고 막 감격스럽고 막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막 말씀에 대한 경외함, 막 무게감, 막 하나님과 막 내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막 찌릿찌릿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연결되어진 막 이 그 하나님과의 어떤 이 정말 표현이 안 되는
이 감동이요. 이 감동이 뭘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냥 눈물로밖에. 그래서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받쳐오는 어떤 막 표현할 수 없는 감동들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울잖아요. 왜 울어? 그러면 왜 뭐 아파? 아파서가 아니라 막 이러면서 막 울잖아요. 왜 누가 뭐 힘들겠어? 그게 아니라 눈물이 나. 우리 은혜를 경험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새겨지니까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는 것,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 이게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돌이 아니라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익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부흥은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요 임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이 부흥은요 성령님의 방문하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처럼요, 이 시대의 부흥도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흔드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부흥도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1900년대 초에 웨일즈의 부흥도, 또 아까 말씀드린 아주사 스트릿의 부흥도, 그리고 1907년에 있었던 이 평양의 대부흥도요, 모두 성령의 방문하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성령님께서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마음을 흔드시면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요 막 우리가요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우는 거예요. 감사해서 울고, 죄송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모르겠어요. 그럼 저도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우는데요,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이요 다 이렇게 눈물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님의 임재,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감정적이고 또 나 혼자만 경험하는 나만의 주관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요, 느껴지고 경험되어진 역사가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자라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요 경험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그랬다더라 하는 얘기만 듣지만, 그러나 성령님은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실질적인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그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객관적으로 보여준 역사가 뭐였던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 부흥회 때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요 뭐예요? 그냥 그 능력만, 그런 현상만, 이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요 이 성령의 능력이요 그들의 삶을요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1907년도에 일어났던 이 부흥 역사 가운데는요 도둑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변신하고요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강도가 회개해서 막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재산 나눠주고 부흥 강사가 되고요,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막 성령님이 방문하셔가지고 그냥 막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아이부터 어른까지 회개가 일어나고 삶이 업사이드 다운 되기 시작하는. 아멘.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9장부터요 13장까지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이제 뭐 말씀은 더 나누지 않겠지만 느헤미야 후반부에 일어나는
변혁이고 변화이고요, 회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회적인 개혁과 변혁이 일어나요. 어떤 제도권에 어떤 교단이 무슨 뭐 내가 해가지고 뭐 정부 차원으로 뭐 정책을 바꿔가지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개혁이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해서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뭐 이런 리포메이션, 그런 개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지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부들부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진리와 공의가 선포되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요 바로바로 잡혀지는 거예요.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무질서 혼란이 사라지고요,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이 사회 가운데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흥의 때에 성령님의 방문하시고, 이 성령님이 방문하셨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기대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허락하실 부흥이라는 겁니다. 아멘. 뭐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딱딱했던 마음에요 은혜가 임하고요, 우리 마음이요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요 삶이요 뒤집어지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경험하고 아니까요 뭐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당이 안 되니까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일 줄 알아요.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부흥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말씀에 감격한다는 거는요, 막 어떤 말씀이 진짜 시원해, 말씀이 이거였어, 말씀 대단해, 이게 아니라 말씀의 감격은 뭐냐면요, 따라하세요. 회개와 기쁨. 그게요 몰려오는 거예요. 회개와 기쁨이 미묘하게 섞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러잖아요. 울다가 웃다가 미친 사람 같아요. 오늘 구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요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말씀을 읽어도요 그냥 무덤무덤하고 말씀 통독해도 그런가 보다 이러고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새로워지고, 이전에 봤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글자 하나하나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 올라와서 내 마음을 막 팍팍 찌르고요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고 울리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 울음이요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아멘. 뭐예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라고요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요 막 외치는 거예요. 거룩한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울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기뻐해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면 죄 때문에 울지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죄 때문에 낙담되고 다운되는 것, 이건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반드시 이것을 회복시키고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회개는 하는데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또 기쁨이 올라오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부흥의 결과는요 뭐니 해도 기쁨이에요. 부흥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부흥이 임하자요 새로운 힘을 이들이 얻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원어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힐링이다, 치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의 때에요, 이런 치유 회복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니까요, 우리 육체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독수리의 날개치듯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1절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 임하시면 부흥의 때가 되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아멘. 이 근심이 없어진다는 것은요, 그냥 아마 잊어버려, 그냥 근심 떠나가라, 이게 아니라요, 마음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병든 몸이 치유되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속박에서 풀려나고 재정의 속박들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영적인 속박들이 풀어지고 마음의 묶임들이 풀어집니다. 용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요, 그냥 마음의 회복, 심령의 부흥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도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부부관계에도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거고, 목사님 우리는 좋은데요? 아니요, 주님은 더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로 이 가정들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비즈니스, 여러분들 사업,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서도요,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학교의 삶 가운데서도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이 부흥의 불길을, 부흥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와 확장과 변화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따라서 부흥은 실제적인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똑같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12절, 8장 12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다 이게 뭐 똑같은 저기가 아니었잖아요. 있는 사람들도 나누고요, 없는 사람들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고요, 물질도 마음도 먹을 것도 복음도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자기 거 움켜쥐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가? 마시고 나누어주고 어떻게 즐거워하니? 크게 즐거워했다. 아멘. 이제는요, 그냥 즐거운 게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의 은혜를, 부흥의 열매들을 나눠주기 시작하자요, 뭐예요? 기쁨이 배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큰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때에 가장 그 특징은요, 거기 가보면요, 기쁨이 있어요. 기뻐요. 아멘. 부흥이 있는 곳을 가보면요, 거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기를 지킵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물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을 거할지니,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와 가지들과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다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서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에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또 이제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냐면, 백성들이요,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부흥의 결과는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요,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13절에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요즘 말로 말하면요, 사람들이 지금 뭐 성경 공부하려고 찾아간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간 거냐면요,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율법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왜?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그냥 사람들이 하던 대로 전통대로 뭐 부모는 이렇게 했으니까가 아니라 말씀에 지금 뭐라고 그랬다는지 주님 나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 말씀들을 한번 살아보려고. 말씀에 뭐라고 계신지, 지금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들어요? 순종하려고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어디에 있으니까? 율법에 있으니까 율법을 찾고 보면서 지금 뭘 찾는 거예요? 순종할 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5장에서는요 느헤미야한테 이 이스라엘 그 리더들이요 혼났잖아요. 혼나서 돌이키고 순종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혼나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하기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요 지금 말씀 앞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그 출 바벨론에서 나온 다음에 140년이 지난 뒤에 지어진 거잖아요. 140년 동안 초막절을 안 지켰던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충격적인 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BC 1400년도 사람이에요. 지금 성벽이 세워진 게 BC 445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 여호수아의 시대부터요 1000년이 지난 거예요. 1000년 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지켰어 이게 아니라 안 지키는 게 아무 문제 안 됐다는 거예요. 지킨 사람도 없고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왜? 초막절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느라고.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막 사사기 돌기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뭐예요? 이게 그냥 유야무야. 초막절은 하나님 말씀하신 절기구나. 그냥 십계명 그냥 1, 2, 3, 4, 5, 6, 7, 8, 90 그냥 외우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절기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이 율법책을요 이들이 뭐 처음 들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수없이 들었겠죠. 여기 누구도 있어요. 율법사들도 있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사, 뭐 제사장들, 말씀을 꿰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이들에게 새롭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1000년 뒤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순종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지키는 초막절은요 우연도 아니고 그냥 이들이 그냥 뭐 하나님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때 보면요 이 성회가 다 끝난 거예요. 집에 다 돌아갔어요. 말씀해 보니까 집에 다 돌아간 다음에 이튿날 다시 찾아와서 이들이 학사 에스라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발적으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은요 전통도 아니고요 문화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지켜보고 싶은 그런 자원하는 열망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뭐예요? 하라고 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성장해보고 싶어서 말씀 지켜서 내가 좀 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순종이 아니었어요. 이 순종은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그 털끝 하나라도 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존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경외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면 내가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그 회복된 순종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결과, 그런 마음들이 생겨진 거죠. 그들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이에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말씀대로 한 거예요. 아멘.